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들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전에 나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더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름이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중추절, 추석 또는 한가위라고 표현을 하죠. 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식구들, 일가, 친척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한 그 삶을 통하여서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쉼표와 마침표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쉼 가운데에서 이제 다시금 내 인생을 돌아보며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중추절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고민거리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 한가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드리는 가운데 제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한 자들. 그래서 나그네 인생으로서 세상에서는 좀 부족하고 좀 안타까움이 있다 할지라도 넓은 마음으로 천국 백성임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우리가 여행객이 집을 떠나서 그 무엇인가 전부 다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처럼 본향을 영적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잘 살기 위한 생각, 계획, 노력, 열심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져야 과정 가운데에서 결과를 아름답고 복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살기 위한 필수는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든 것은 다 정답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벗어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협력이 되고 합력이 되어서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 영광, 오송광림교회 영적 부흥 그리고 성도님들 축복의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도요 할머니가 손녀를 데리고 명절이다 보니까 이런 문화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쩔쩔맵니다. 아주 반토막도 안 되는 그 손녀한테 그 할머니가 아주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자녀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끼가 뭔지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한 가족 한 식구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위계 질서가 세워지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또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하시고 주장해 주시는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계획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제외시키지 아니하는 삶이 된다면 이 삶이 복된 삶, 이 삶이 주님이 원하는 삶, 그리고 이 삶을 통하여서 영생이 예비되어지는 줄 믿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설계, 계획하고 어떠한 플랜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복된 인생 여정이 될 것인가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13년도에 사실은 저는 이제 미국 가서 식구들이 전부 다 이민을 가서 또 미국의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2000년도 12월 10날 서울 광림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이 지역은 허와 벌판이었어요. 그리고 집인 딸랑 17집밖에 없었어요. 다 평야였었어요. 다 논이었고 농약 주고 김 매는 분들 전도하면서 시작된 교회가 우리 교회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딱 3년만 목회하고 그리고 1차 성전 건축과 교회 땅, 교회 건물, 화장실 아무것도 없었던 곳 무상으로 양계장을 빌려서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교회의 시작은 토굴에서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역사하셔서 문 닫지 않고 연명해 가면서 두 번째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제 남은 목회 사역에 이제 이게 60이 넘다 보니까요. 이제는 목회 말년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차 건축을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목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싶었어요. 공부를 국민학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한국체육대학교 때까지 운동만 해가지고 공부는 책을 들여다본 적이 없어가지고 머리가 깡통이다 보니까 신학 공부를 해야 되기 위해서 열심히 1년 동안 엉덩이 붙이는 작업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안 해본 것이기 때문에 호기심도 있고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는 가운데 내친 김에 학위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뜻이면 뭐 세상적인 거면 경영학 박사를 따지 뭐하러 PhD 이 신학 박사를 따겠나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미국을 꿈꿨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은퇴하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25년째 목회를 해 나가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제 한 9년 정도 목회 남았는데 70에 이제 은퇴이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2013년도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에 호서대학교가 있어요. 근데 미국 목회도 미국 학위도 그렇고 이제 선진 학위는 학교 네임 보고 학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 어떠한 교수님이 계시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죠. 그래서 저도 서울 백석대학교 이제 대학원에 우리나라의 저명한 조직신학 교수님인 이우재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3년간 코스웍을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논문을 쓰는데 2013년도에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법 지금 이 오송 2단지를 개발하기 전에 우리가 건축했던 교회에는 제법 많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오송 지역에서는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논문을 쓰는 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코스웍 3년만 마치고 그냥 논문은 못 쓸 것 같다. 근데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지도 교수님을 찾아뵙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그 지도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논문을 잘 써서 패스하려면 근데 그 전에요 제가 한 70페이지 정도까지 논문을 썼었어요. 근데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퇴짜 맞은 거예요. 빠꾸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해주신 말씀은 목사님은 코스웍 가운데에서 성적도 모두가 다 A뿔이었고 맨 앞자리 정중앙에서 지금 내가 지도하는 7명 가운데 제일 모범생이었는데 저는 목사님이 논문에서 이렇게 어려움 당할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가짐 정상입니다. 논문은 어려운 겁니다. 머릿속에 들은 것을 그리고 앞으로 펼칠 목회에 대해서 손으로 펜으로 기록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남이 간접 경험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게 학문의 꽃이고 피니시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명심하십시오.
첫째도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둘째도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셋째도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아니, 그럼 뭐 계획만 세우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데에만 전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남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2번의 수정 끝에 그로부터 1년 만에 논문을 잘 써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는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기도드리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논문이 패스가 되면서 지금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 생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는데 무척 기뻤습니다. 여러분,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내가 선 땅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의 예배자로서 주님이 설계한 대로의 내가 재설계를 하면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 영광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 같아도 don't worry,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후에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이런 것들 상관 떠나서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생각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도구로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뭐 호랑이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데 여러분, 성도는 영생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설계를 잘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전 열방에 값지게 빛나게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자 하시는 의도하심이 계신 거지, 우리를 속상하게, 그리고 좀 어떨 때는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려면 헌신, 봉사, 충성을 하다 보면 힘이 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불평, 불만, 그리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의 상황이 우리 앞에 자초 내지는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가 마지막 피 한 방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하여서 땀방울을 짜내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골고다 언덕에서 승리를 하셨듯이 죽으심이 승리였습니다. 죽으심 자체가 승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지만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활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 무엇인가 작은 죽음들을 통하여서 큰 부활로 주님의 계획하심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모습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는 분명히 주님 앞에 값진 인생으로 여김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고 조금 이마에 땀이 나고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어떨 때는 시간 나서 예배 드리기도 하지만 시간 내서 주님을 찾는 발걸음이 된다면 주님은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자유와 선택의 기회를 가지게 되어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나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신중함과 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태도가 중요한데
이건 아무나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선을 이루는 결정체로 사용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을 너희가 믿느냐? 주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향하게 되는 그 인도하심에, 그 계획하심에 우리가 합류한다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계획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 우리의 계획은 어떠한 방향으로 향해야 할까?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은혜 받으면서 이 복된 중추절 연휴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연휴, 어떠한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주님 전에 올랐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각각의 계획이 다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오송광림 교회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한 계획을 두고 지금 계획해 나가는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 아멘.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 해석법에는 샌드위치 해석법이 있습니다. 말씀과 말씀 사이에 엉뚱한 것 같은 말씀이 개입되어지는 것, 조금 난해하죠, 해석하기가. 그런데 한 말씀과 한 문장 안에서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을 때에도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주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예를 오늘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쪼개서 나누어 보면 먼저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칭호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여서 그 완전에 이르는 것이 의도하는 것이 뭐냐?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우리는 예배당에 발걸음을 옮기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다음으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라는 말씀이 나오죠. 삼위 하나님의 유기적인 관계를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나 아닙니까? 다 알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각각의 일하심이 동일하게 인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신 구속사역을 성도에게 적용시키며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협력해 준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나 몰라라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파송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탄식도 하시고 응원도 하시고 갈채까지 보내면서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영치기 영차 힘을 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주님이 능력이 내 것이 되어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룬 십자가이기 때문에 가벼운 멍에다 내 짐을 지고 무거운 짐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라고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이 굴곡이 있고 파고 이렇게 우리가 이 파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기분 좋을 때는 뭔가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게 심기가 불편하면 꼬이기 시작하면 펴지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네 심정 아닙니까? 근데 이 심정 가운데 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방향을 예수님께로 두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님의 일을 유감없이 펼쳐 보여 인도함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지는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인도하심 그리고 능력의 주의 팔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영에 속한 심령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쁘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바쁜 것은요, 주님을 위한 바쁨이 될 수 있어야 인생 여정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인도함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방법으로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분별하라는 이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요, 바울의 성도를 향한 권면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새 생활을 하며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됨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서 주가 주시는 기쁨의 삶으로서 하나님 영광이 되어야 할 인생으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일에 봉사, 헌신, 충성을 하는 삶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이고 성령 충만하여 방탕하지 않으며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새로워져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잠깐 딴 길로 가는 모습으로서의 습관이 들여져 있으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이 그만큼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내가 적응이
다르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서야 됩니다. 이것이 신학 용어로 회개입니다. 회개.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람과 세상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려라. 이게 회개예요. 이 회개의 기도가 드려지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깨달음을 통하여서 눈물 콧물이 수방되어지고, 여러분 기도 열심히 드릴 때는 기도 깨나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이 모습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기뻐하심의 모습을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표현하십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 드렸을 때의 깨달음과 기도 드리지 아니했을 때는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 가지고 냉랭한 것,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개념을, 축복의 기준을 행복의 판단 이 기준 수준으로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척도는 예수님께 먼저 들 수 있게 될 때 꼬이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잘 풀리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인데,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저거 해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서원한 기도 주님 앞에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울 수가 있는 인생으로서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신 영의 분이십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그리고 이 성장 과정에 있는 모습으로서 이제 이 남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 믿음을 바로 하면서 다시금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목회자로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로 협력이,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이루어 드려야 될 것 마음가짐, 그리고 용서하시고 들으지 서원이 있었던 것, 우리가 주님께 바르게 이루어 드리지 못하는 것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면서 다시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었던 것들도 다시금 돌릴 수 있도록,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해 주신, 다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게 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계획을 세우면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주님이 이끌어 주심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물어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계획으로 살아서 주님의 인도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계획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정과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에 무엇을 일하도록 하실까? 그러면 축복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말씀을 이 덮버선 뒤집듯이 한번 폭삭 뒤집어 보면은요, 감사치 아니한 삶은 염려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기가 쉽지
염려의 마음은 피를 마르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서두에 이번 명절 연휴에는 예수님을 여러분들 가정에 모셔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고민거리가 혹시 있다면 그 고민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면서 오늘 강단에 올랐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금은 당장 조금 불편하고 귀찮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내 생각대로 성급하게 계획하며 살다가 염려거리에 치달아서 힘들고 어려우게 되면 그 상황은 정말 힘든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축복의 메시지로 주시는구나 깨달으면 복입니다. 아멘. 깨달으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는 당연히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그 감사를 통하여 더 큰 감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당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원망, 불평, 불만으로 살아가면은요, 성령이 내 안에 안 들어오시는 것. 왜 안 맞으니까? 영적으로 안 맞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 불만, 원망,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거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다 보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나를 통하여 깨닫게 해 주시겠지.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나를 성숙시켜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계획의 첫 단계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에서 첫째는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다른 습관으로 인하여서 그런가 보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이 인내의 믿음의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계시는 줄 믿고 눈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세요. 도와주세요. 인생 여정 가운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2번 십자가 지지 아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에 여러분들의 삶이 될 때 여러분들은 진정 영에 속한 심령으로 거듭남의 모습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놀랍게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인공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27절을 주의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작품이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든 보이지 않든 귀로 듣든 들리지 않든 내 손에 잡혀졌든 잡히지 아니하였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홀로 되신 하나님 창조주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도 그 범위 밖에 내에서도 똑같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신데 오늘 말씀 28절을 잠깐 주의해드리면 크고 작은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경험들을 통한 것들로 우리는 알게 되면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말씀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알거니와 다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기 전에 이미 주님이 먼저 나를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 말씀은 이전에는 세상과
자신, 그리고 사람을 쫓아가면서 사랑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헌신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께 우리는 감사를 생략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을 외면하는 격인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소아마비를 알아서 못 걸을 때 부모님이 주의 종으로 드리면 아주 신통하신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가지고 부모님에게 주의 종으로 드린다고 서원기도를 하면은 고쳐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걷지 못하는 소아마비에서 걸을 수 있게 돼서 불순종하다가 37살에 느지막하게 목회 강단에 서는 목사가 된 것. 또 한 가지는요, 시장통에 한번 부모님과 따라갔다가 부모님 손 놓쳐가지고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머리에 식은땀이 납니다. 용서하시고 저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뻥튀기 뻥 가는 소리, 이 세상 소리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리고 오뎅, 핫도그, 이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여기에 진짜는 부모님이 사주면 다 내 거가 되는데 내가 쳐다보고 다 내 건 줄 알아. 그리고 부모님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 잡았던 손 놓치고 나도 모르게 뻥튀기 튀기는 뻥이요. 그게 뻥입디다. 세상에 인생 여정에서, 여러분, 인생 여정에서 예수님 손 놓치면 그게 뻥입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은 그래도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부모님 잊어버리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그 자리에 가만히 3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딱 와서 넌 이걸 잘못하고 넌 저거 잘못하고 왜 엄마 말 안 듣고, 한마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놀랬을 자식 생각하면서 품에 딱 안아주는 거예요. 으앙 하고 울었지 뭐.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은 이렇게 다 실수, 그리고 참 허탕 인생이에요. 알면 뭐 얼마나 압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자들을 들어서 일취월장 믿음 성장하면서 더 큰 감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격으로 이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창세기 37장, 38장, 39장에 등장하는 요셉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부모에게 총에 사랑받다가 형들에게 왕따 당하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부모를 등장시켰습니다. 형제를 등장시켰어요. 잊지 말고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애굽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보디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가요. 그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간수를 통하여서 또 믿음을 보이는데, 요셉이 한 거는 끝까지 믿음을 주님께 보였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서서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많은 합력의 사람들, 그리고 환경, 여건, 상황을 조장해 가면서 감옥까지 등장시켜 가면서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는, 그래서 이후에 요셉이 깨닫기를, 형들 놀라지 마, 겁먹지도 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워서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합력의 작품인 거 나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데 열심 내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합력하여 선을, 뭐 기분이 나쁘고 좋고 누가 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누가 더 하나님한테 잘하고 못하고, 우리 도토리 키재기보다도 더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나의 계획이 포함되어져서 하나님의 인도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계획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분명히 계획하심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며 감사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금요일 금요 찬양 기도회, 금요일 날 밤 8시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 한 분 한 분도 더,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시켜 주시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권면을 했더니 평소 때보다 더 기도의 자리가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뭐 명절 때 이렇게 일가 친척 그리고 또 귀경길에 오른 분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진짜 백이 잘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 잘하는 모습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응원과 감사케 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계획대로 살아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지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이 오송 산지와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광역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